최초의 결혼 예식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신랑 하와와 신부 아담의 결혼식이죠.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례자로서 신부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신부 아담 앞에 세웁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가 너무나 아름답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여 감격스러운 서약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아담의 진실입니다. 이 서약을 들으신 하나님은 주례자로서 결혼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선서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연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결혼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정학적인 떠남,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 떠남,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심리적 떠남,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신랑이 먼저 주례자 앞에 걸어 나오죠. 이제 부모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해서 신랑에게 가서 아버지 손을 놓고 신랑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제 공적으로 부모를 떠났다는 선언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이 떠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탯줄을 끊지 않고서는 아기로 태어날 수 없듯이 행복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붙어있는 그 탯줄을 잘라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떠나 자립하여 스스로 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들을 품어주던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떠난다는 것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익숙한 습관과 분위기와 안정감을 일단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만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것도 필수 불가결한 절차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결코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죠. 자녀는 언제나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자식이 결혼하여 분가했을지라도 부모를 돌보는 자식의 의무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켰을 때에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시부모와의 갈등, 처가 가족들과의 갈등들이 떠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떠나도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가 되도록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름 여성들이 전문직을 가짐으로 스스로 가지는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남편이 수입이 없는 것은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여성의 수입을 기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남자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을 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어린아이를 결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맘마보이 되고 말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결혼 상담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남편 혹은 아내가 자기 부모로부터 진정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는 한 자매의 호소를 들어볼까요? 저는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매일 저녁 남편은 일찍 들어와도 저는 본 척만 척하고 그리고 시댁 가족들과의 지내요. 그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에 서러움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괴롭기 그지가 없어요. 남편은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마치 가정부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맛보고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조차도 원망스럽게 생각이 돼서 눈물을 닦을 때가 많답니다. 저는 점점 결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남편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한 자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다음과 같은 씁쓸한 내용을 가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저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걸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언제나 남편 의지로 생각하고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매주 주말이 되면 의뢰의 시댁에 있는 시골에 가버리고 연락도 없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요즘 저는 주말이 되면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우리 집을 만들어야 할 텐데 암담하기만 해요. 시어머니는 거기다 한 수를 더 떠서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게다가 남편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몰라보게 상했느냐고 걱정까지 대단하시답니다. 자, 이 자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어있는 한 남편을 보면서 가정생활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부모를 떠난다는 조건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흔히 생각하기를 결혼은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친정에서 시집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 속담에는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여자는 떠나야 하고 남자는 자기 있는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족보를 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또 자기 집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죠. 남자는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독립적인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키가 고장난 배처럼 표류하고 말 겁니다. 주위에 보면은 남편 혹은 아내가 결혼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인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씀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취미, 친구들 이런 것들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보다 친구를 더 사랑한다든지 자기 취미 생활에만 골몰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까? 애지중지한 아들 며느리에게 뺏겼다고 억울한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의 가정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 현명한 아버지가 결혼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결혼하면
내 가정이 생긴단다. 그러나 이 집은 언제까지나 너를 환영할 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남편과 함께 오도록 해라. 딸은 그 아버지의 말을 깊이 명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뒤에 딸은 남편과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즉시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자기 가정 안에서 그 문제를 무사히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딸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애정과 그 뜻을 이해하고 현명한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아내보다 부모를 더 높은 존재로, 그래서 아내는 갈아치워도 부모는 못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더 이혼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아들이나 홀어머니인 경우 그 며느리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은 이제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유일한 보금자리가 당신의 가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 부부는 이제 두 사람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사람만의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그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붙여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 속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 그런 것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좋지 못한 뿌리도 물려받습니다. 부모로부터 학습된 병든 자아상, 분노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결국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결국은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났으면 이제 과거의 쓴 뿌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는 상대방의 그 쓴 뿌리에 대하여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치료가 되도록 품어줘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 나올 때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가 없었고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출발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자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고 또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된 가정으로 성숙한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